제가 칠판에 이런 글을 써봤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보물 찾기를 하러 온 것과 같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보물이 어떤 보물을 찾는 것일까? 정말 세상에 부귀영화나 또는 어떤 권력이나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장수나 이런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는 보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찾는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찾는 보물은 어떤 보물이냐? 세상적인 보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런 보물을 우리는 찾고 있느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좋아하세요? 두 가지 다 좋죠. 같이 좋죠. 그게 솔직한 대답이야.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한 주인을 섬겨야 돼. 육신적인 보물의 주인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보물의 주인을 섬길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근데 양손에 떡을 쥐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더 원하고 또 하늘의 것을 또 그건 또 꼭 필요한 거니까 또 이제 원하고 이러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을 보면 한 주인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인을 잘 섬기면 둘을 다 얻을 수 있는데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면 다 못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제 한 가지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과연 찾아야 될 것이냐. 보물. 나를 위한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보물만이 아니라 그런 보물도 다 이제 보이는 세계 속에 이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물은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늘에 쌓는 보물과 몸의 등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어떻게 해요? 교회다가 다 갖다가 바치고, 그렇게 해서 땅에 거니까 이건 다 갖다 교회다 바쳐야지 그게 하늘에 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순들도 다시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고 진실을 모르고 참을 모르는 것 때문에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알에서 깨어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보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발견한 것이고 발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없는 사람은 왜 팔 수 없느냐 하면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냐 네가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은 영생에 대해서 네가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너무나 아깝고 소중하고 팔기 싫었기 때문에 결국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췄다 이거야. 그 감춘 것 때문에 결국은 살질 못하고 죽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도대체 팔아야 될 건 뭐고 나눠줘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물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면은 네 마음에 보물이 있다 이 소리와 같은 거거든요. 보물 리코로 마음이란 말이야. 그럼 네 마음에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찾아 들어가 봐요. 자, 보물은 지금 말씀드리는 보물 우리는 이제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보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이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있죠. 사람들이 그 정말 보물을 찾기 위해서 광맥을 따라서 그 광산에서 힘들게 그 광산을 파고 들어가서 고생하는 그런 이제 걸 보면은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저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야 그 속에서 뭐 석탄을 캐든지 금을 캐든지 뭘 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허다못해 육신적인 보물을 캐는데도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런 수고와 피와 땀이 흘러야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우리가 찾고 소유하려면은 그런 수고와 애씀이 없이 어떻게 찾고 그것을 구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 보물을 어떻게 해야 찾느냐. 근데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어딘지 알아야지 낫을 거 아니에요.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낫은단 말이야. 그 보물은 천국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저기 어디야? 하늘나라는 어디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다 잘못된 전도몽상이고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어디 있느냐? 보물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그 하늘의 보화가 보물이 있다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알면서 우리가 그 보물을 또 예수님이 찾은 것처럼 우리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보물은 예수님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보물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보물 창고는 어디냐? 거기를 알아야 우리가 찾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가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진리가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그러고 보물은 어디냐면 그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보물의 실체는 어떤 거냐? 보물의 실체. 보물의 실체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고 또 지혜고 진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고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진리가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여러분 입에서 정말 그 지혜가 나오면 여러분 안에 그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우리는 그 보화를 모르고 있냐 하면 아직 내 안에 너희는 몸의 등불이니 너희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은 어둡다는 것은 소경과 같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아무리 안다고 해도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눈을 감고 찾아다녀도 그 보물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을 떴어. 뜨고 그 보물이 부산에 있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면 그 보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눈 뜨고 그 부산을 가면 그 보물을 틀림없이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눈을 뜬 자는 누구고 눈을 감은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몸의 등불. 그것이 그 눈이 어두우면 소경이고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근데 여러분 눈이 밝아. 근데 밝으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이 소경이냐 아니면 이제 볼 수 있는 눈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비유고 여러분 마음이 지금 밝은 눈이냐 어두운 마음이냐 밝은 마음이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밝은 마음 속에는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말 관역을 뚫고 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고 본다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속에서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다 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 보화가 나하고 영원히 함께 있을 때 그것은 영원한 나의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존재에 의해서 내 자아가 결국은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부인한 뒤에 부인한 뒤에 나의 그 진화를 찾아서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보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둘 그 보물을 우리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하늘이 어디냐 이겁니다. 하늘이. 우리는 지금까지 저 푸른 창공을 보고 하늘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나를 발견하고 찾았을 때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았을 때 빛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내가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둠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인정했을 때 거기서 다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둠의 존재인 걸 모르니까 내가 눈을 뜨려고도 안 하고 눈을 떠야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에 비춰서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어두운지 밝은지 그걸 보고 어두우면 밝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두우면 밝게 살 수 있는 게 어떤 건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가는 것이고 빛으로 나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이제 변화되는 길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또 부정했을 때 정말 긍정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이제 사실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바로 보화를 찾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이라는 말씀 속에 그동안 갇혀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 거울에 비춰서 봤습니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들을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그 거울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나는 결국 그렇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인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눈을 뜨기를 소원을 하고 그래서 눈 뜨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찾아서 나서고 이런 것들이 보물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화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지금 보화처럼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물인 것을 몰라요. 나 자신이 결국은 보물이거든요. 근데 내가 보물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학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거짓 나, 결국은 자아에 이제 그 휩싸여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되면 결국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어떻게 되면은 그게 그래요. 뭐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결국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 저녁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태어났다는 곳은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그 죽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병들어도 괴롭고 죽음을 향해서 가니까 삶이 그 내가 죽는다는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고 죽는다는 이것에 우리는 매이지 않고 내가 태어나는 것은 결국 죽어야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런 윤회를 거듭하면서 내가 정말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생과 사가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서 어떤 정말 분해돼 가지고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우주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죽었지만 그것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가을에 돼서 낙엽이 우르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야, 저 나무는 꼭 죽은 것 같은데 그 이듬해에 어떻게 해요?
그 나뭇잎들은 떨어져서 자양분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 거름을 만들어주고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했지만 그 정말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본다면 결국 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연 만물 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산속에서 흐르는 그 물이 계곡을 따라서 흐르지만 그것이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바다에 가면 그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다시 비를 내리면 또 계곡에서 흐르는 물과 이것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라는 이 짐승의 탈을 쓰고 이러고 살고 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그렇게 돌고 도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생부터 이 생에 태어난 이유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왕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고 혼적인 욕심을 채우고 어떤 영적인 욕심을 채워서 어떤 자기의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도 자연과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이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미래의 나를 준비하는 그래서 또 여전히 돌고 도는 그래서 영혼이 뭐 안 태어난다는 말도 했지만 태어나서 살면 어떻고 안 태어나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의 존재 발견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찾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지만 이 우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주로부터 분리된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왜 나고 죽는 일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서 초월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살 이유도 없고 우리는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알고 작은 것에 우리는 정말 만족해서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이 많은 사람 또 없는 사람 이런 유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깨닫게 하고 그 본질을 알게 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주 안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그 본질적인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인간을 원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무엇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근데 보세요. 나무나 어떤 이런 풀들을 한번 보고 동물이나 어떤 식물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들의 백합화가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추구하려고 솔로몬이 그랬지만 결국은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그건 진리의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이 모든 삶이 욕심을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껏 자기 그릇대로 자기 그 안에서 족한 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족한 줄 모르니까 더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더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그 본질적인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스톱이 안 돼. 자기 본질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의 그 근본적인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스톱이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자고 내가 피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있는 곳에서 족한 줄 알고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정말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주면서 어떤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라도 도와주고 가슴 아프지 않게 하고 상처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왜 이렇게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사람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의식 속에서 다 발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일성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게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우리 다 같이 바보 됩시다. 생각나시죠? 저는 바보가 되자는 것을 일성으로 했습니다. 왜 바보가 되자고 그랬느냐면 그 바보는 그냥 아무것도 이제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족하게 살면 그게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욕심을 부리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욕심을 자꾸 학교에서부터도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불어 넣어주니까 욕심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 욕심이 얼마나 커져요. 그런데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자는 의미에서 바보가 되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 바보가 말 못하는 바보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빨리 찾아서 주제 파악을 하고 그 주제 안에서 살자는 겁니다. 내가 종직이면 종직이처럼 내가 대접이면 대접처럼 살아가면서 거기서 넘치는 것들은 우리가 나누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릇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밟아서 또 밟아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결국 바보가 되는 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뭘 찾고 구하고 커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알아가는 것이 바보가 되자는 의미였었습니다. 나를 찾는 것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다른 것에 지금까지 미혹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냐하면 이 하늘의 보화도 어디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늘의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내 존재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늘이 나타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이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그 진실한 모습을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보화라는 겁니다. 거기서 무궁무진한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진리가 나오고 거기에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욕심의 의식에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은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자기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자기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아직 발견 못했다는 것은 아직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서 우리에게 생기로 넣어주신 그 혼이 결국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이 이제 어느 날 그것을 부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온 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보화라는 겁니다. 결국 그 혼이 이 세상에 내 육신의 집에서 욕심을 채우고 살다가 결국 이 육신의 집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지금 마음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뭐가 있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더러운 게 있으면 버리시고 부인하시고 거기에 진짜 옥토밭을 만들면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해야 결국은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정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아니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그거 다 도둑놈 아니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렇게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아니 여러분들이 땅에 쌓아뒀다는 의미는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서 소유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내 것처럼 지금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좀과 동록이 있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는 겁니다. 좀은 결국은 그렇게 옷을 쓸어먹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육신에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내가 그 좀과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록이 하는 건 뭐예요? 연장이 날이 서서 정말 낮이라면 별을 벤다든지 이렇게 나무를 벤다든지 아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동록이 앉아가지고 그게 무뎌졌어. 그러면 그게 배져야 안 배져요? 안 배져. 우리가 그렇다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육신 안에 말씀을 쌓아서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은 그것이 다 자기를, 그러니까는 그 보물을 찾는데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적이 어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도적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네가 도둑질해서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하고 살아봤자 결국 너는 죽는다. 너는 살지 못한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려는데 이 보물을 땅에다 쌓아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망하는 길인데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냐면 이 보물을 어디다 쌓으냐면은 마음에다 쌓으라는 거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럼 네 마음에다가 이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또 막 외우고 알아서 또 쌓잖아. 이게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야. 쌓는다는 의미와 내가 버린다는 의미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버리고 나면은 자기 안에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은 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밝게 하고 이것이 쌓는 거예요. 어디 저 천국에다 쌓여? 어디다 쌓여? 나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난주에도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마음을 희게하고 깨끗이 닦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쌓는 거란 말이야. 깨끗해야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 거기에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은 거기서 쌓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그냥 소유하고 갖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렇게 버리고 하는 것이 내가 쌓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리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밭에 감춘 보화를 가진 자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가서 팔아서 나눠주고 그 소유를 차지해요. 만약에 그걸 팔지 않으면 나눠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나눠주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것들이죠. 전부. 내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 이런 건 다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쌓아놓은 말씀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은 지식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이 필요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지 그 지식과 그 지혜로 넘어가는 길에서는 이 지식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발견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이제 준비가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음밭에 가지고 있었던 보물들을 하나하나 캐서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 12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어. 그런데 거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양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막내 아들 요셉은 애굽으로 그 형들로부터 팔려갔고 그래도 양식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그 형제들도 그 아버지도 다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지만 그 가나안 땅은 전부 관념적인 거죠. 실제 내 안에서 보석과 그 보물을 찾아야 생수가 나오고 이 말씀이 나와서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이러고 살 텐데 뭐 있어야지 개털이나 없는데 뭘 가지고 나눠줘. 나눠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애굽으로 도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인간적인 삶을 똑바로 살고 올바로 사세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 근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면 그건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어디까지 갔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 그러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인간적인 삶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영적인 삶도 똑바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인간적인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향기를 찾아서 벌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그래서 함께 꿀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과 나비처럼 여기 날라와서 지금 이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여기서 꿀이 나오는 거야. 꿀. 그래서 이 꿀을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 거야. 뭐 다른 거 이게 다 비유와 비사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다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응?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그 보화와 그 보석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이제 확장이 돼서 넓혀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만 그 행복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벌과 나비도 이제 보내주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등불은 마음인데 마음이 밝아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어두우면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어두운데 어떻게 찾아? 못 찾죠. 그래서 마음을 씻고 깨끗이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씻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씻을 수는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는 거야.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씻는 거야. 그렇게 씻어서 깨끗해진 자들 안에 거기에 누가 와? 깨끗해졌으니까 거기는 마귀나 사탄은 못 와. 거기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만 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비춰주니까 내가 밖에서 돌아다니고 찾았고 헐레벌떡거리고 다녔는데 보니까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뻐. 너무 기쁘니까 이제는 소유를 다 팔고 결국은 이제 그 발견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잘 듣고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은 모두 속는 겁니다. 각양 좋은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고, 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그 영혼성과 내가 동일하게 이제 하나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자기한테 가려져서 이것을 못 보는 겁니다.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여러분 속에서 정말 그 생명의 가치, 정말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그 가치를 알고 인생을 정말 새로운 의미로, 그것이 거듭난 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고 그것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인간들이 가로막고 비진리가 가로막고 욕심이 가로막고 그래서 모를 뿐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의미와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인생을 의미 있게 새롭게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